윤한혜 감독입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사명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쁨 되길 원합니다. 복음 통일의 이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것을 확신하고 선포하오니 주님, 오늘 이 자리 거룩을 선언하여 주시고 후대가 깨어나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대에 눈물로 뿌려지는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각인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 캐스팅을 선포합니다. 분별되어 있는 청년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저는 강사는 아니고요,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고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인데 제가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에 올 때마다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이 생명으로 기도의 불을 이렇게 놓으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어떻게 순명할 수 있는지, 한 달 전서부터 이 성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비전 캐스팅이라는 그 마음 주셔서, 제가 또 영화 드라마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영상물을 만들 때 먼저 배우를 캐스팅합니다. 주인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연 배우도 있고요, 까메오라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분도 계시고요, 까메오보다 더 못한 엑스트라, 이렇게 무리 군중도 있고요. 요즘은 컴퓨터 그래픽 때문에 그냥 그림으로 그려져서 그런 분들이 출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쭉 제가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는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는 성경을 많이 읽지도 못했고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요, 믿음의 가문에 그런 선대를 둔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당대에 하나님을 만난 갈급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한 절의 말씀이 육신되는 기적으로 하여서 제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 하나, 오직 성령이, 저는 제 이름으로 환치해서 이걸 꼭꼭 씹어 먹거든요. 오직 성령이 윤학열에게 임하시면 윤학열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 나의 증인되라, 나의 증인되라, 나의 증인되라. 이 말씀 한 자락을 호흡하면 세상적인 체면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요, 삶의 궁핍함도 눈 녹듯이 녹아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뛰어난 감독도 아니고 뛰어난 작가도 아니고 큰 사무실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순명되는 이 기름 부음으로 이 평강을 하나님 만난 사람들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버지 세대가 이 평강, 이 비전의 평강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후대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아듣지 못하면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7번씩 70번 무너지더라도 그 아이를 참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은요 30살 미만의 청년들만 캐스팅하신 거 아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어른 제자들도 있지만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선포하기 전에 곰곰이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상고해 봤어요. 저는 왕십리 산동네에서 태어났거든요. 지금은 거기가 다 아파트촌이 됐어요. 제 어린 유년 시간의 기억들, 저희 어머님이 6살 된 저를 6살 된 저를 끌고 왕십리산 꼭대기 정상으로 이제 올라가셨어요. 거기 판잣집들이 다 있었거든요. 요즘은 집집마다 더운 물 나오죠. 저는 66년생이에요. 옛날에는 더운 물은커녕 물을 끓여서, 이렇게 추운 겨울날이면 이렇게 물을 양동이에다 끓이고요, 그 물은 아버지만 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집안의 권력 순서에 따라 이렇게 차례 씻게 됩니다.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무슨 마음에 들으셨는지 저를, 어린 제 손을 끌고, 제가 그런 기억이 나요. 그 왕십리 산꼭대기 언덕 위에 딱 데리고 가셨는데 판자촌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던 그런 시절이었고요.
대한민국이 최빈국이었던 시절이에요. 젊은 분들은 모르시죠? 머리카락이나 금리빨 팔아요. 나라에 수출할 게 어머니 머리카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머리카락 팔라는 분들이 골목골목마다 호객행위를 했던 그런 시절. 쌀밥을 도시락으로 싸가면 선생님이 회초리로 때렸어요. 일로 와 윤학열, 이거 뭐야? 왜 이래? 누가 쌀밥 싸고 그랬어? 너 손 들어. 아니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쌀밥을 사오시면 어떡해? 나라가 가난해서 쌀밥을 먹으면 안 돼요. 쌀을 갖고 막걸리란 술을 만들면 경찰들이 와서 체포해 갔어요. 사람 먹을 쌀도 없는데 어떻게 술을 만드느냐고.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예요. 제가 그 가난했던 나라. 불과 제가 66년생이니까 몇십 년 안 된 이야기예요. 그 6살 소년인 제가 산꼭대기에, 왕십리 산꼭대기에 이제 올라가 있었고요. 그런 그 판자촌 그런 동네는 왜 이렇게 민둥산 같은 곳인데 뭐 쓰레기 같은 걸 태우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연기들이 타 있고 애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다 좀 벗다시피 해요. 여름에는 그냥 팬티 하나만 입고 런닝구 입은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 그리고 뭐 이렇게 더러워요, 막 이렇게. 다 똑같으니까 뭐. 와! 그러고 와! 그러고. 근데 희한하게 그 당시에는 약장사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꼴로 이렇게 뭐 오토바이나 이런 걸 끌고 이제 약장사가 와요. 약장사가 오면 그 산꼭대기에 꼭 고슴도치나 말하는 원숭이. 무슨 이렇게 원숭이는 조금 보여줘요. 그리고 그걸 뒤로 탁 감춰요. 자, 말하는 원숭이, 말하는 원숭이, 말을 합니다, 원숭이가. 그러면 그 산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요. 그 꼭대기. 근데 결국 원숭이가 말하는 건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 기계충이라고 그러죠. 머리를 다 이제 빡빡으로. 그래서 머리 그런 아이 중에 한 명을 탁 특정해서 나와서 그때는 너무나 위생이나 이런 게 어려웠던 시절이니까 이렇게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 이런 충들이 많았어요. 씻지 않고 막 불결하게 먹으니 그 중에 아이 하나 서로 안 끌려 나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약장사한테 걸리면 바로바로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충이 나와요. 그 약을 먹으면. 그런 경험들이 우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 하나를 탁 잡아서 오면 선물이나 과자 같은 거 주고 그 아이한테 약을 먹이고 조금 있으면 그 아이한테 이런 충이 나와요. 그래서 약을 팔던 그런 시절. 그런 시절에 저희 어머님이 그 산꼭대기에 저를 딱 데려가셔서. 그래서 우측에 무엇이 있었냐? 박태선 장로의 신앙촌 전도관이 있었고요. 왼쪽에 성은제일교회. 정확하게 기억해요. 제가. 우리 어머님이 두리번 거리셨어요. 일로 갈까? 절로 갈까? 그러다가 우리 어머님이 전도관으로 2발 3발 걸어가시다가 턴하셔서 성은제일교회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찬양 대신이 나는 정말 좋아요, 이런 찬양을 그날 저녁서부터 부르게 됐어요. 그리고 처음 들어보는 풍금소리. 그리고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아름다우신지요. 저희가 1년 넘게 그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비전 캐스팅. 하나님은 모태서부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 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가 그냥 만들어지고 그냥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는 그 크기, 그 재질, 그 기질, 그 성품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계셔요. 하나님의 사명이 계셔요. 하나님의 소명이 계셔요. 이 나라가 왜 무너지지 않느냐고요? 이 기도회가 그냥 기도회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회예요. 각자 기질과 분량에 따라 생명으로 기도드리는 기도회예요. 이 기도회가 있는 한 하나님의 거룩이 이 나라를 떠날 수 없어요. 그랬던 아이예요. 그랬던 아이인데 제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쭉 성장했어요. 쭉 성장해서 그 뒤로 제가 곰곰이 생각해서 하나님을 또 내가 언제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언제 내가 느꼈나.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어린 나이에 제가 신춘문예 글 쓰는 신춘문예에 등단하게 됐어요. 지금은 신춘문예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 20년 전, 30년 전에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가 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 등단이 되면 이제 뭐 그 아무것도 아닌 건데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 그때 당시에 대학, 그때 당시에 청년들에게는 신춘문예가 뭐 대단한 거였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신춘문예를
20대 초반에 등단했어요. 등단해서 막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거예요. 그 교만함, 세상적 욕망에 의해서 제가 그 세상적 욕망에 의해서 예수님 감히 하나님 안 믿을 때니까 예수님도 구원하지 못한 이 매춘의 삶들을 내가 관찰해야 되겠다. 욕망이 큰 작가니까, 청년이니까 세상적으로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그래서 청량리를 찾아갔어요. 청량리에는 588이라고 속칭 언급되는 집장촌 여성들이 모여있는 동네예요. 거기 들어가서 왜 그분들의 삶을 기록하면 아주 귀한 작품들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갔는데 그곳에 갔을 때 합법적으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질상 한번 어떤 그 결정을 하면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기질이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코로나인데도 미국 땅을 3번 촬영할 수 있고 러시아까지 갔다 올 수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 기질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사창가 집창촌에 계신 여성분들의 삶을 취재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경찰분이 여기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곳의 중심이잖아요. 욕망이, 더러움이, 추함이, 슬픔이, 눈물이, 상처가, 애호가 들끓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 합법적으로 갈 수 없습니다라고 그랬고요. 그 동네 골목을 들어가게 되면 그때 그 여성분들이 창문 안에서 이렇게 동전을 갖고 이렇게 쳐요. 오빠 이러면서. 왜냐하면 잡아서 끌어들이면 이게 민원 사항이 되니까 붙잡아서 호객행위는 하지 못하고 이게 톡톡톡톡 칩니다. 제가 그 길을 통과해서 그런 분들에게 혹은 또 집이 없는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는 목사님이 계시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찾아가게 돼요. 굴다리 밑으로 찾아가게 돼서 이제 오디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이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 안 믿는 청년이에요. 어렸을 때 그 유치원, 유년, 주일학교만 다닌. 그러니까 저는 세상 욕망이 있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여기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신학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여기 왜 들어왔습니까? 난 이러이러한 작가가 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어요. 안 됩니다. 여기는 그때 당시 그런 말이 어떤 말인지 몰랐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그런 청년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봉사하는 청년이니까 잘못 인간적인 썸씽이 타거나 혹은 교류를 하다가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분들이 항의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너희들마저 우리를 이렇게 상처 주냐. 이래서 교회가 그 교회가 말이 교회지 그냥 한옥 집이에요. 그 집창촌 안 가운데에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운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그곳을 또 지켜주는 그런 기름 부음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거절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쭈삣쭈삣거리고 있는 사이에 그 목사님은 볼 일이 계신지 나가셨고요. 제가 이제 그 마당을 지나치려고 하는데 옛날 이제 한옥에는 수도가가 있잖아요. 청년 전도사 한 분이 식판이 200개도 넘어요. 그거 혼자 닦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탁 보니까 손이 딸리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냥 털썩 앉았어요. 제가 몸이 재고 빠르거든요. 그래서 눈치가 좀 있고 그래서 제가 요것만 섬겨드리고 가도 돼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도 돼요 말하기 전에 식판 왼손에 들고 거품으로 비누 이렇게 딱 하니까 아무 소리 없이 한 20분 30분 지나니까 이 옆에 전도사 청년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3일 동안 지방 가세요. 그 무슨 말씀이에요? 그 3일 동안 같이 있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설거지거리는 매일매일 나오니까. 그래서 1차 관문을 통과했고 그 전도사님이랑 그 전도사님 저 누군지도 이름도 몰라요. 혹시 이 선포 듣게 되시면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그분이랑 같이 잠을 자요. 잠을 자는데 베니어로 되어 있는 합판이에요. 베니어가 뭐냐면 얇은 합판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가장 음란한 곳이잖아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남녀 간에 더러운 그런 행위의 소리들, 싸우는 소리들, 죽여 살려 야 이 새끼야 쨍그랑탕 뭐 찍고 뭐하고 경찰차 소리 이러니까 이게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멍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틀 3일째 되니까 다크서클이 생겨요 눈에.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곳인 거예요. 그걸 멋모르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몸이 떠 있는 것 같아요 구름 위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그 목사님이 이제 4일째 되는 날서부터는 이제 인정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일손이 딸리니까. 그래서 7일 제가 그 짧은 생활을 했고요. 마지막 날 호아마트홀에서 미션이라는 영화를 다 같이 봤어요. 그 섬기는 청년들과 그 목사님과. 그래서 저를 이제 끝까지 기억하시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그 시간을 잊고 지냈어요. 자, 비전 캐스팅.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선택한 사람들과 동행하시는지.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난 한 2년 차 정도 되었을 때, 40대 중반에 대학로에 있는 민들레 영토란 카페 가서, 아직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막 어떨 때는 기름 부음이 어떨 때는 막, 왜냐하면 중독의 영이 깊게 뿌리 박혀 있어서 가문의 어떤 그 DNA, 세상적 DNA, 욕망의 DNA, 그걸로 완전히 돼 있어서 어떨 때는 은혜스럽지만 어떨 때는 또 세상이 틈때는 그런 생활을 할 때였는데, 그 목사님이 쓴 자서전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딱 꺼내서 그냥 무심코 딱 넘겼는데, 내가 일주일 있었던 그 기간에 대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비주얼로 딱 화면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나는 그 장면들이 기억나니까. 크리스마스를 끼고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수도가 앞에서 그렇게 또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어떤 바바리를 입은 한 분과 어떤 양장을 입은 한 분이 들어오셨고, 신문지에 무언가를 쌓았고, 거기에 목사님이 앉아 계셨고, 뭐를 이렇게 드리는, 제 기억으로는 그런 곳에 이제 노숙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이제 냄새가 나요. 노숙자분들이 들어오는 순간 정말 막 그 아주 머리가 지끈지끈 거릴 정도의 악취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분들은 희한하게, 제가 어린 그때 마음으로 봤을 때 그 노숙자분을 이제 아시는 분이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먼저 씻겨요. 그리고 먹여요. 그리고 저 옆방에 깨끗한 옷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그냥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들을. 그런 강연을 제가 여러 차례 봤어요. 여러 차례 봤는데, 그날은 양복을 입은 깨끗한 분과 어떤 사모님 같으신 분이 오시더니 평상마루에 앉아서 뭔가 신문지에 뭔가를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장면을 제가 기억했거든요. 이렇게 식판을 닦으면서 뭐지? 저분들 오셨네. 이렇게 그런 장면이 났는데, 그 책 안에 어떤 내용이었냐면, 홍성사란 출판사의 전 사장님이자 전도사였던 이재철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청량리에서 이렇게 노숙자와 가지지 못한 분들에게 식사를 봉사하는 그분에게 이 재정을 갖다 줘라 그래서 200만 원의 재정을 신문지에 싸갖고 갖다 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마침 그 교회, 그 한옥집 교회가 이사갈 재정이었다고 그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만 아는 비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잖아요. 그 목사님과 그 목사님들 모르는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나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같이 하셨구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랬군요. 제가 결선의 아픔으로 세상에 방황하고 분노에 쌓여있던 그 청년일 때도 주님은 함께 하셨군요. 제가 방송 작가가 되었어요. 잘 나가는 작가가 되었어요.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시대를 잘 만났고 또 좋은 선배님들을 만나서 승승장구했어요. 어린 나이에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영상 좀 틀어주세요. 여의도에 SBS라는 방송국이 개국해서 제 4년 5년 차 작가로 막 프로그램 만들어내고 막 그렇게 할 때 밤만 되면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바로 보여요. 국민일보사 밑이 SBS였거든요. 그 바로 앞에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뭐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는데 한두 명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죄송스럽게도 제가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면서 저 사람들은 이 밤중에 왜 모여서 저럴까?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플레이해 주세요. 그게 바로 이 영상이에요. 영상이에요. 95년도의 영상이에요. 여의도에서 벌어졌던 매일 밤마다 수만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다음 후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람들은 저러고 있지. 27년 전 이 기도가 지금은 공원으로 바뀌어 있는 여의도 그 광장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고 주께 와서 기도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를 만나니 이 청년들이 이제 아버지 세대가 됐습니다. 이 청년들의 기도로 탈북 이탈 주민들이 그 험난한 과정을 겪어내며 자유대안으로 넘어올 수 있었다고. 이 청년들의 기도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세워졌습니다. 5대양 6대주의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었어. 하나님을 보르라. 고통받는 자녀들의 마음을 붙들어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에스더기도 운동본부 복음 통일 이 구국의 기도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이 열람되는 그 선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 예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에스더기도 운동법을 통해서 회개의 영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평양 장대연에서 그러하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에스더기도 운동법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께로 피하오니 이 기도가 이 땅의 번영을 축복을 사명을 소명을 이뤘음을 확신하오니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제 영상 아웃시켜드려요. 삼손에게 허락하셨던 그 마지막 기도를 히브리 민족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삼손에게 허락하셨던 그 성령의 두나미스의 권세를 이 복음 통일 기도 성회를 통해서 성령이시여 허락하여 주세요.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평신도예요. 저는 막 선언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회개해 주셔야 됩니다. 노예의 가장 큰 목사님들이 그 노예에 소속되어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불러주세요. 그래서 무릎을 꿇어주세요. 살펴보지 못해서 미안했다고 통회해 주세요. 재정으로 섬겨주세요. 미디어가 취약한 교회에 미디어를 지원해 주시고 어떤 공급이 필요한지 살펴봐 주세요. 작은 교회는 큰 교회 앞에 또 회개해 주세요. 시기하고 질투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놔 주세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캐스팅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의 영의 기름 부음이 이 한반도를 휘덮을 때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꿈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교회가 교회에게 회개하길 원합니다. 목사님들이 목사님들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여러 멘토 중에 이용희 교수님도 제가 존경하는 멘토님이시면 여자 선교사님 중에 이문비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유니스 선교사님이라 케냐의 선교사님이시죠. 그분이 청년 집회를 가셨는데 제가 설교 말씀을 들은 거예요. 청년 수양회를 가셨는데 기도가 안 되시더래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산만하더래요. 너무 떠들고 집중이 도저히 안 되더래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그런 마음에 끌림을 주셔서 부장님, 장로님, 그 청년들 인솔한 모든 어른 세대를 가운데 원안에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아이들 세대를 바깥에 앉게 하시고 그다음에 서로 몸과 몸을 터치한 상태에서 아버지 세대가 아이 세대에게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셨대요. 회개의 기도를 하고 통회의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10분, 20분, 30분이 되니까 그렇게 산만했던 아이들이 집중하기 시작하고 그 아이들이 또 통회하기 시작하고 이번에는 원회 아웃과
바깥과 안을 바꿔서 이번에 다시 아이들이 들어가고 아버지 세대가 바깥에 통해요. 그 통해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났대요. 알고 봤더니 그 교회가 목사님들과 장로님의 갈등으로,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시간에 장로님 몇 분이 뛰어들어서 목사님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내리고 뭐하는 그 실갱이를 청년들이 다 보았던 거예요. 아이들이 다 보았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 상처, 그 마음속에 그 욕망들, 그 더러움들, 취함들, 회개할 때 기름 부음이 이어집니다. 회개할 때 새로움이 시작됩니다. 회개할 때 감사의 영이, 회개할 때 은혜의 영이, 회개할 때 충만의 영이, 회개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선포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생명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를 남겨놓으신 이유를 우리가 확증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단 하루도 기도의 불을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모여있는 이곳,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 중심을 보셨잖아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절절하게 간절하게 애통해하는 자복의 기도를 성령님 음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책임되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무릎으로, 오늘도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 기도하오니 주님, 복음 통일의 시간과 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95년도에 경배와 찬양의 그 예배와 그 찬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랐던 이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 무속인들 인간 문화재 만들어주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비전을 캐스팅해 주셨어요. 저보다 더 귀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거 저 알아요. 북한 땅에서 이탈 주민으로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생과 사를 뛰어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곳에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계세요. 남다른 고난과 고통을 주셨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 보혈의 피에 연단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사명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소명이 있는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 소명과 사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파워포인트. 영적 전쟁에 지게 되면 끝이에요. 이젠 정말 요한계시록이 펼쳐지는 그 마지막 세상,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살게 하실까요? 왜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에 사시게 하실까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어떠함이 있는 그 땅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1등은 세계 1등인 세상이 시절인 거예요. 한국의 드라마면 세계의 드라마인 거예요. 한국의 노래는 세계의 노래인 거예요. 한국의 음식이면 세계의 음식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한국을 높이 들어 쓰세요? 영적 전쟁의 도구, 다윗 손에 주셨던 물맷돌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레이트 코리아, 하나님이 한국을 사용하시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해야 이 물맷돌이 온전히 골리앗에게 던져질 수 있어요. 마지막 골도 나옵니다. 사람이 위급한 시간을 겪게 되면 한 시간 내에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그 생명이 떠나게 돼요. 마지막 시점이에요. 자, 어둠도 대한민국을 놓고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해요. 빛도 이 대한민국, 이 민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함께해요. 이 골든아워의 시대, 우리 후대를 놓치면 안 돼요. 마지막 타이밍이에요. 이때 후대를 놓쳐서는 안 돼요. 미국과 우리는 단순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의 청년이 3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전쟁 때 순교했어요. 전감이 순교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 청년들의 어머니, 그 청년들의 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과 미국은 단순한 안보동맹, 경제동맹, 정신을 공유하는 가치동맹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복음동맹인 거예요. 믿음의 선배국가인 거예요. 믿음의 형국가인 거예요. 140년 전에 하버드, 스탠퍼드 그 대학에 다니던 17, 18, 19, 20 가장 뛰어난 청년들이 하나님께 비전 캐스팅이 되어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 청년들 중에는 내리지도 못하고 배 위에서 순교한
그런 선교사님도 계시고 6개월, 7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돌아가신 선교사님도 계시고 쇼돌 가문처럼 아버지가 순교하자 아들이 그 대를 잇고 어머니가 그 대를 잇고 그 손자까지 대를 잇고 한국인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한국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이끄심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 나라가 형제국가에 있던 미국이 동성애로 거룩이 침범당하고 있어요. 미국 대사관,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보란듯이 동성애 깃발이 펄럭펄럭거리고 있어요. 워싱턴에 있는 바이블 뮤지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기록들이 모여져 있는 그곳에 남자 여자 화장실 이외에 젠더 화장실, 아침에는 남자로 살다가 내가 정신적 스트레스, 내가 우울하다고 여자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 그것이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법들이 미국 땅에 다 통과되었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분명히 남자인 이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남자라고 부모 세대가 특정 지어주지 않아요. 이 아이가 커서 스스로 성별을 선택하게 한대요. 이것이 가장 큰 인본주의고 이것이 바벨탑 중에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더러움이에요. 이것을 인권으로 표방하고 있어요. 이것을 공교육화시키고 있어요. 그 옆에 그림을 보게 되면 국회예요.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정법, 수많은 법으로 아주 집요할 정도로 이 나라의 또 최고 지도자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자기 임기 중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발언을 수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 밑에 오늘도 조금 전에 이충근 박사님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그죠? 정말 한반도는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지만 정말로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또 그 옆에 중국 대륙의 그 악한 영들. 자, 이제 정말 골든타임의 시대이고 마지막 때이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계신 그 위기의 절대절명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동국지 위지동인전이라는 고문서를 보게 되면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보았을 때 춤과 노래에 능한 민족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문서에 제가 이렇게 유추해 보니까 춤, 노래 이외에 이야기에 강해요. 그렇게 이야기가 많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나라예요. 아침 드라마, 일일 드라마, 기회 특집 드라마, 미니 시리즈, 넷플릭스 무슨 드라마, 하여튼 두 사람만 모이면 아마 혼자 있어도 벽에다 얘기하는 민족이야. 이렇게 이야기. 하나님이 독특하게 우리 민족을 만드셨어요. 반도 국가예요. 대양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맞부닥치는 반도 국가예요. 삼면이 바다예요. 사계절이 있어요. 남과 북으로 분단돼 있어요. 이야기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민족을 성령께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민족을 창조하셨을까요? 어떠함이 계신 거예요. 한국의 1등이 세계의 1등인 시대예요. 그레이트 코리아예요. 한국의 음악인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BTS라는 그룹의 영향력은 그 어떤 지구인보다 가장 위대해요. 안타깝게도 영적 분별력으로 우리가 먼저 깨어 있었다면 저런 BTS 예술적 재능을 가진 청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은 복음 증거를 우리 선대가 생명 걸고 다 했더라면, 저희 아이들 중에 증거자가 있었더라면 지금서부터 하면 돼요. 우리가 알았으니까, 우리가 놓쳤으니까 주님,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아티스트를 목양할 수 있게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허락하신 이 주님의 시대에 대한민국 이 민족이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이 땅의 이 시대에 문화 지도자, 문화 청년 용사를 목양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 북한 땅에서 장마당을 통해서, 여기 이탈 주민분들 계실 텐데 장마당을 통해서 한국 드라마가 바로바로 들어가죠. 아무리 통제가 되어도 문화는 국경을 넘거든요. 공기처럼 흡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랑의 불시착 때문에 오빠라는 용어를 쓰게 됐어요. 평양에 있는 대학생들이. 그래서 평양 당국에서 남조선 언어를 쓰지 말아라. 그죠? 이건 어떤 전조예요? 무력으로 북한을 무너뜨릴 수 없게 무력으로 북한을 무너뜨리기엔 굉장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문화로 북한을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허락만 하시면 무릇 지켜야 할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마음은 미디어가 주체가 돼서 어떻게 미디어를 연동하고 호흡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빼앗길 수도 있고 지켜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 아는 캐릭터입니다. 펭수라는 캐릭터. 저 캐릭터를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없어요. 그런데 저 캐릭터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탑재하고 있어요. 젠더 이데올로기의 캐릭터예요. 자, 물밀듯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저런 문화현상에 아버지 세대가 분별력을 가지고 목양을 해야 돼요. 펭수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허락하신 창조 질서의 원리에 저 캐릭터는 부합되지 않아. 알고 저 펭수를 봐야 된다라고 선포를 해 주어야 중독되지 않고 묶이지 않지요. 아버지 세대가 가르쳐주지 않고 외치지 않는데 어떻게 후대를 지켜낼 수 있습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공부하는지 눈을 낮춰서 똑같이 보아야죠. 주디스 버틀러라는 저 여성 학자. 애써 기도 운동 본문은 단순하게 이렇게 기도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죠. 학문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도서로도 여러 가지 영상으로도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존심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곳에서 기도를 할 때, 이곳에서 선포를 할 때 성령께서 어떠하신 역사와 권능과 두나미씩 권세를 주시는 것을 선포하고 확인합니다. 자, 저는 이야기와 영화, 드라마를 만든 사람이죠. 어둠이 어떤 시뮬레이터를 한번 돌려본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전 세계가 열광했어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잔인해요. 반기독교 정서예요. 제가 외갓집에서 어렸을 때 이렇게 여름 방학 때 이렇게 한 2달 이렇게 있을 때가 있었는데 외숙모가 외갓집에 쥐가 많았어요. 쥐가 많아서 외숙모가 오원 한 마리 쥐를 잡으면 오원 줄게. 그래서 사촌형이랑 쥐 잡기를 했어요. 덫도 놓았고요. 척 하는 이런 덫. 그다음에 이렇게 망으로 돼 있어서 들어오게 되면 척 이렇게 내려지는 집틀로 돼 있는 덫. 그렇게 잡았어요. 제일 처음에 쥐를 한 마리 잡을 때 징그러웠어요. 그래서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발로 밟고 부찌깽이 옛날에 연탄 이렇게 찝던 찌개가 있어요. 쇠 찌개 이렇게 하고 툭 쳐서 이제 기절시키거나 죽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온 받아먹는 그 맛에 한 2번, 3번 많이 잡는 날은 10마리 이상도 잡았고 이렇게 안 잡힌 날은 한 2마리 정도. 그러니까 집 곳곳에 이 덫을 놓는 거예요. 그런데 한 2번 이 쥐를 잡아서 죽이다 보니까 무감각해져요. 이 쥐에 대해서 때려잡아 죽이는 아무 생각 없이 쳐요. 핫도그 먹으면서 쳐요. 알사탕 먹으면서도 쳐요. 그리고 이렇게 쳐서 죽이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망에 들은 놈을 다라이에다가 물을 받아서 익사도 시켜봐요. 이것도 재미없어요. 그래서 불을 지펴서 태워도 죽여봤어요. 끝없이 잔인해지는 겁니다. 생명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생명의 인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명의 거룩성에 대해서 이런 영화를 보게 되면 이런 드라마를 보게 되면 처음에 1, 2화에는 10명씩 죽이네. 가위바위보에서 졌다고 20명을 죽이는 거예요. 줄다리기에서 졌다고 20명이 떨어져 죽는 거예요. 뇌수가 터지고 뭐 말 잘못해서 팡. 4회, 5회, 6회를 보게 되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 무감각해져요. 자, 이런 것들이 시대 조류상 안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것들을 보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분별력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콘텐츠가 갖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 왜? 미디어가 우는 사자처럼 청년의 마음을 훔쳐가는 그런 시대를 사니까. 사도 바울이 유럽을 복음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의 시민권 때문에 황제 앞에서 고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까지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지금은 미디어가 세상의 도구인 거예요. 미디어에 대한 분별력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도 2박 3일 할 수 있고요. 밤새 김용희 선교사님 모시고 막 그래서 선포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은혜 너무 받았어요. 은혜 받고 딱 난 다음에 수거했던 핸드폰을 줘요. 주면 아이들 집으로 오는 그 차 안에서 핸드폰 다시 켜요. 키는 순간 그 전날까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맞춰졌던 모든 것들이 싹 날아가는 거예요. 교사님들, 목사님들이 미디어에 대한 금식을 마지막까지 주장하지 않으면 이게 어둠의 영의 미혹인 거예요. 아무리 그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금방 미디어를 잘못 보식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금식하니까. 그죠? 육의 보식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디어를 분별하지 않으면 은혜가, 그래서 변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선포를 가슴에 각인시키고 담아두셔야 됩니다.
미디어를 분별하지 않으면 청년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저는 이 넷플릭스의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78억 뷰를 78억 뷰예요. 전 인류가 다 본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저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물론 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회복했지만 저런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 하면요, 인간 스스로 다른 세계관을 진리인 것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순간까지 온 거예요. 복음을 접하지 못한 그런 타문화권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저런 콘텐츠가 선포되고 흡입되면 저것이 진리의 영으로 둔갑을 하겠구나. 굉장히 위급한 두려움을 느꼈어요. 저 세계관, 아마 앞으로 만들어지는 저런 유의 콘텐츠들은 이제 메타박스라는 가상 현 세계와 연동이 되어서 더 큰 현실감과 직물감으로 다가올 것이에요. 제가 말미에 말씀드리겠지만 청년 미디어 용사를 목양시키지 않으면 후대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 성회도 중요합니다. 이런 선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성회와 선포를 미디어로 연동시키지 않으면 후대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호모 미디어쿠스, 작년에 아프가니스탄과 관련되어 있는 이슬람권에서 기독교인 반무슬람 인사들을 뮤직비디오예요. 10명 정도 넘는 분들을 카메라 5대로, 이슬람 전사는 복면을 쓰고 있지만 이슬람의 후대는 보면서 웃고 있어요. 영적 전쟁이 치게 되면 내 사랑하는 사람을 못 지키게 됩니다. 갈기갈기 찢기게 돼요. 호모 미디어쿠스라고 명명합니다. 태어나는 순간 우리 아이들이 공기를 호흡하는 게 아니고요, 와이파이를 호흡해요. 이 선포를 각인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는 다른 인류종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 미디어에 연동되는 세대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아닌 거예요. 시대의 감수성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는 방법론이 지혜와 모략을 갖고 있지 않으면 후대의 마음을 뺏어올 수 없어요. 빼앗겼기 때문에 지금 하루 7시간 이상 미디어로 호흡해요. SNS로 타인과 소통을 해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저녁 때 11시에 통닭을 시켜 먹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11시에 나보다 더 유명한 잘 알려진 연예인이 통닭 먹는 장면이 유튜브로 연동돼요. 내 핸드폰에 연동돼요. 그럼 이거 뭐지? 보면 내가 친근하게 생각하는 그 캐릭터의 연기자가 발골하면서 맛있게 먹는 그런 장면이 또 나와요. 그러면 추출한데? 오늘도 통닭 하나 시켜 먹을까?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에, 이게 먹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1인 청년 유튜버 1000명을 목양해야 됩니다. 6만 교회예요. 1만 유튜버예요. 그 1만 유튜버, 세상 유튜버 중에 1000명의 기독 청년들을 목양해야 됩니다. 1000명의 기독 유튜버만 목양이 되면 우리 후대를 지킬 수 있어요. 1000명의 기독 유튜버 목양하는데 재정 들지 않아요. 1000명의 기독 유튜버 목양하는데 건물 들지 않아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정말 절박한 아버지 세대의 선포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1000명 유튜버 가능합니다.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 특별한 곳이에요. 표대가 되는 곳이에요. 원래 제가 청년 미디어 300용사를 목양하려고 1년 전에 선포했어요. 그런데 300용사에 대한 전략 전술이 제가 미흡했던 것이에요. 건물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하고 어떤 것, 행태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몸이 무거우니까 순발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000명의 청년 유튜버는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어요. 교회 목사님들에게 저는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을 목양하고 싶으세요? 그럼 청년부에 청년 미디어 10개 채널을 만들겠다고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그 청년들에게 그냥 만들라고 하지 마세요. 만약에
목사님 설교 말씀을 인용을 하던 에스더 기도 운동법에서 매일 송출되던 이런 것들을 갖고 자기화시켜서 3분용으로 5분용으로 7분용으로 우리 아이들 다 할 수 있거든요. 썸네일 금방 만들거든요. 타이틀 너희들이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서 조회수가 1000명이 넘어서게 되면 어떠한 상급을 주고 10,000명이 넘어서게 되면 해외여행 특전을 주고 30,000명이 넘어서게 되면 대학 장학금을 줄게. 우리 교회에 미디어 유튜브 용사가 만들어지기를 나는 원한다. 미디어 용사가 만들어져야 미디어 권역에서 어둠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목사님들이 선포해 주시면 금방 만들어집니다. 컨텐츠 어렵지 않아요. 에스더 기도 운동법에 얼마나 귀한 컨텐츠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인문학적으로도 뛰어난 컨텐츠, 주님의 복음 진리에 관련된 귀한 컨텐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컨텐츠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아야 돼요. 아이들에게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허들을 뛰어넘는 청년들에겐 상급을 주셔야 돼요. 네가 이 나라 이 땅의 미디어 권역의 하나님의 다윗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 이 선포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느끼셨다면 담임 목사님에게 고변을 해주세요. 우리 교회도 청년들에게 미디어 채널을 갖는 청년들을 목양시키십시다. 1000명만 목양이 되면 지도자도 바꿀 수 있어요. 1000명의 청년 유튜버가 목양이 되면 정말로 지도자를 바꿀 수 있다니까요. 언론이 공중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콘텐츠에 있어요. 청년의 지도자를, 청년 미디어 용사 1000명을 목양하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다니까요. 단순 지속 반복, 한 교회마다 회개의 용으로 기름 붓고 담임 목사님이 가능성이 있는 청년들, 의지가 있는 청년들 모아서 담임 목사님이, 제가 담임이라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 앞에 무릎 꿇고. 무릎 꿇는 게 뭐 어려운가요? 아버지의 무릎처럼 강한 건 없어요. 제가 무당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주다가 교회에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갔을 때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왔던 그 아들이 눈이 동그래져서 저한테 물었어요. 아빠 이제 그러면 무당 할아버지 안 만나고 스님 안 만나고 교회 다니는 거냐고. 제가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 데려가서 온몸에 몸을 닦이고 난 다음에 서로 빨가벗은 상태에서 제가 그 아이에게 5학년짜리 아이에게 무릎 꿇었어요. 아버지가 몰라서 그랬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몰라서 그랬다. 너도 언젠가 아버지가 된다. 지금 아버지가 하는 말은 아버지 아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하는 말이다. 너도 언젠가 아버지가 되고 나는데 그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더럽고 추하고 지옥으로 가는 것들을 주고 싶겠니? 아버지가 몰라서 그랬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랬다. 나를 용서해다오라고 회개하고 그 아이의 발을 씻길 때 우리 아이가 펑펑 우는 거예요. 아빠 나 눈물 나. 아빠 나 왜 이래. 펑펑 울었던 거예요. 그날을 기억해요 우리 아들이.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뭐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게 체면입니까? 그것이 거칠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후대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아버지 세대가 후대 앞에 무릎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권면해 주세요. 네 손에 기드온의 핑거 무브먼트 안에 한국교회,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 너희들이 미디어 유튜버 용사가 되길 원한다. 너희들이 잘못되어 있는 이 미디어 권역의 어둠으로, 더러움으로, 시기로, 분열로 점철되어 있는 모든 것에 피태 용사가 되길 원한다. 이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간구한다. 어렵고 힘들고 그렇겠지만 이 일을 해주길 원한다. 이렇게 무릎 꿇을 때 아이들에게 동력이 생길 것을 확신합니다. 유튜브 1000명 용사 만들어지면 복음 통일도 만들어집니다. 탈북 청소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거예요. 특별하게 다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탈북 청소년들 만날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저는 그 청년들에게 일정 부분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저는 마음으로 다가가냐 하면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티칭하려고 하지 않아요.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선생님은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든 사람인데 북한 인권과 관련되는 탈북 주민과 관련되는 영화를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선생님 사투리가 맞는지 네가 검수해 줄래? 네가 선생님 사투리를 고쳐줄래? 선생님 잘 몰라. 길지만 이게 야 그렇게 하는 게 맞네. 이거 맞는지 좀 해줄래? 그랬을 때 죽어있던 아이의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탈북 이탈 청년들도 유튜브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한국에 와서 영어 섞여 있는 영어로 언어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오픈하는 것.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다음.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 이단이 더 잘 알아요. 이단은 후대에게, 미래 세대에게 생명을 걸어요. 교주가 모든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 걸어요. 다음 세대에게. 그런가 하면 무당은요, 죽기 전에 신제자를 세우는 게 마지막 소원이에요. 죽기 전에 자기 제자를 목양하는 것에 모든 걸 다 배팅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 막아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 미디어가 연동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 이길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건 안 반응하건 반드시 미디어가 정점이 찍혀져야 동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많은 분들이 특히 에스더기도 운동본부에서는 2007년도서부터 이 법을 막아내는데 생명으로 헌신을 다하셨죠. 그 뿌리들이, 그 눈물로 씨를 뿌린 것들이 평신도 전문 사역자들을 목양하게 되어서 정말 유일무이하게, 민주주의 기독교 국가 중에 유일무이하게 이 법을 막아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작년서부터 굉장히 극심해졌어요. 더 치밀하게, 더 전위적으로 이 법의 통과와 제정을 위해서 엄청나게 큰 어둠의 영들이 침입했는데 우리들도 지혜와 모략을 가지고 그럴 때 미디어가 연동이 된 거예요. 각 권역에서 전문 사역자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교수진은 교수진대로 이론적인 선포를 했고요. 복음법률가회가 만들어져서 법률가들이 이 법의 유학성을 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펼쳐질 그러한 세상들, 유럽교회가 왜 무너지게 됐는지, 영국교회가 왜 문을 닫게 됐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법률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요. 의사선생님은 의사선생님대로 이 병이 바이러스적 어떤 초원의 남성끼리의 동성 간의 성행위가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증거했고요. 그리고 저같이 이야기를 만든 사람들은 유튜브용으로 만들어서 85만 뷰 다 합치면, 그리고 350만 뷰 설교 시간에 인용했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세상 뭐 몇 억 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연동이 되어야만 마음을 지켜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즌 1이 만들어졌고요. 시즌 2도 또 만들어졌어요. 시즌 2는 역찰배는 스포츠계. 자,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이거 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길거리에서 전도를 할 수 없구나, 진리를 선포할 수 없게 되는 거 안 보는 것 같지만 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퀴어 축제가 합법화되는구나, 어린아이들 우리 초등학교 교실에 동성애 축제가 합법화되는구나, 이런 세상이 오는구나, 말로 선포할 땐 체감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미디어의 시대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보여줘야 어머 저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문화권역에서 공교육에 의해서, 잘못된 교육에 의해서, 또 문화, 영화, 드라마 이런 콘텐츠에 의해서 여자인데 남자로 살아가는 미혹의 영이 빠져서 어느 날 갑자기 평범하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아무 걱정이 없고 교회에도 잘 다닌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나 엄마한테 할 말 있어 라고 선언하면서 나 내일 가슴 잘라, 나 남자로 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의 문제가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하실 수 있어요? 정말로 그런 것 때문에 그 자녀를 놓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린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회복을 했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그 가슴을 자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 증거자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 사역자로 살아가거든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 저희가 다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내일 미국 가요. 내일 미국 가는데 어느 것 하나 에스더기도 운동본부에 참 신묘하고 막직하죠. 에스더기도 운동본부에 선포하지 않은 일들이 없어요. 저는 그냥 선포만 했을 뿐인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이룰 수 있게 허락해 주셨어요.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친 국군들이 있어요. 8만여 명의 국군이 북한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분들은 북한의 포로가 되셔서 여기 이제 탈북
이탈 주민분들도 계시지만 가장 낮은 계급 143호, 43호, 백정 계급으로 살았어요. 그분들은 8만 명인데요. 그분들 중에 10%는 기독 청년이에요. 일평생 가슴으로만 주기도문을 외웠던 그런 분들이 90세가 넘으신 그런 분들이 141분이 살아계세요. 종전선언을 하기 전에 그분들의 존재를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죠? 개인에게 국가라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그죠? 그런 것들 아무리 말로 떠들어야 각인되지 않아요. 이 문제는 청년에게 공정의 문제예요. 그분들이 도둑놈이 아니에요. 강도가 아니에요. 나라를 지키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의 동력을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미디어로 만들었을 때 관심이 모여지고 푯대가 모여지는 거예요. 이제 구전으로 이야기가 구전되던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들었고 20일 날 상하원에서 시사회를 하려고 해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청년 미디어 유튜브 1000명을 선포합니다. 유관순 열사에게 단순히 일제강점기 때 3.1운동 독립운동을 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는데요. 그 독립운동가들의 60% 이상이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은 조국에 반응해요. 청년은 민족에 반응해요. 그런데 그 청년이 반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아버지 세대가 외쳐주셔야 돼요. 아버지 세대가 깨우치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한 번 얘기해서 안 듣는다고 왜 어둠의 영에 미혹되어 있는데 들을 때까지 외쳐줘야 돼요. 유관순이란 18살 소녀에게 손종도 목사님, 샤프 선교사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이렇게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사명이 있다라는 그 말씀이 각인되니까 유관순 열사가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잖아요. 18살 소녀. 노승경에게는 스코필드, 신명철, 김양아, 또 이렇게 직접적인 멘토가 없더라도 기생 김양아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오늘 이 선포로 선생님처럼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아버지 세대가 없어요. 복음의 가문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태신앙 청년들은 모르죠. 나를 위해서 울어줄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길에 눈물을 뿌리고 다녀요. 주님, 이 일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고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냐 이러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마음 주시거든요. 기생 김희하에게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청년들 중에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는 청년 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어려운 가정환경, 또 집안에 아픈 환우들 때문에, 환우분 때문에 고통받는 청년이 있을 수 있어요. 앞길의 미래가 불투명해서 또 탈북, 이탈 청년 중에 정말로 답답한 청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청년에게 오늘의 선포가 사명으로 각인되길 확인합니다. 그렇게 부족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세요. 기생 김양아, 웃음 팔고 술 따르던 기생 김양아에게 점심때 식당으로 쓰던 그 유각집에 누군가가 놓고 간 성경책에 우연찮게 넘기다가 기생 라합이라는 글자를 보게 된 거예요. 만약에 진리의 영이고 이것이 진실되다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한 기생 라합이 존재했다면 나같이 기생으로 살아간 나에게도 소망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죠? 어려움에 있는 청년 1000명의 유튜버에 도전하세요. 그 어려움을 객관화시키세요. 내 가슴속에 감춰두지 말고, 내 가슴속에 감춰둘 때는 상처가 되고 울분이 되고 분노가 돼요. 그런데 이거를 객관화시키면 닉 부이치치처럼 사지가 절달된 그 사람도 사명자로 사용하시는데 특별한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한국으로 자유를 향해서 넘어온 우리 이탈 청년이 있다면 그 청년의 삶은 다른 대한민국 청년보다 아주 귀중한 거예요. 그걸 선포하기만 하면 한국 땅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땅에서, 유럽 땅에서 사용될 수 있어요. 이런 청년 유튜버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 뒤에는 아버지 세대의 기도가 있었다. 이승만 청년에게도 마찬가지죠. 이런 분들이 있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300명의 미디어 용사를 목양하기 전에 1천 유튜버를 선포합니다. 8시간이면 유튜버가 될 수 있어요. 8시간만 공부하면. 아주 간단해요. 네이버나 다음에서 아이디를 만들듯이 계정을 만들면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3분으로 줄이기, 또 에스더기도 운동본부의 여러 가지 말씀 선포를 3분으로 줄이기, 5분으로 줄이기, 거기에 썸네일 만들기, 얼마나 재밌어요.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건, 내가 유아교육과를 다니면 얼굴이 안 나와도 돼요. 동화책 읽어주기, 내가 반려동물을 좋아하면 반려동물과 함께 걷기, 어떤 것든지 다 콘텐츠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 교수님과 상의해서 저희들이 매뉴얼 만들 거예요. 매뉴얼 만들어서 손쉽게 8시간의 교육으로도 기본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 만들려고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이제 에스더기도 운동본부 복음 통일 이 거룩한 성회에 부족하고 무익한 벌어지만도 못했던 이 죄인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청년 1,000명의 유튜버를 목양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바치는 청년이 목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청년들이 자기의 기능과 색깔과 본질을 가질 때 강력한 하나님의 두나미스의 물맷돌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어둠의 영을 파괴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내는 귀한 하나님의 전사와 용사가 될 것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주님, 그 청년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여, 아버지 부대가 세워지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대가 세워지기 위해서 아버지 세대가 먼저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회자가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회개의 영의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의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이시여,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께 통회합니다. 아버지의 후대 앞에 선대가 무릎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무릎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사와 장로가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가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머니가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의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의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아버지시여 미디어의 청년 용사 아버지의 1천 유튜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마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주여 청년 1,000명의 미디어 용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마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주님 요한계시록이 열리는 시대 보라 보라 보라. 주께서 진리의 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열리는 마지막 시대에 그 계시록을 미디어로 구현할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1등이 전 세계의 1등 되는 세상입니다. 주여 기독 청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00명의 청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00명의 청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의 이 성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후대가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후대를 향해서 생명을 걸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의 청년이 한 청년이 이 나라를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웠습니다. 아버지시여 이승만 장로에게 허락하셨던 그 기름 부음을 에스더기도 운동본부를 통해서 선포되는 성회를 통해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복음 통일의 주역이 될 만한 유튜버 용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그 청년들에게 임하면 그 청년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일러 나의 증인 된다 하셨소. 이래 길점도 다르지 않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나의 주님, 청년을 세우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에게 모든 것을 다 걸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의 아버지시여 청년이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대가 그 어떤 것보다 이 청년에게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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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송해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송해를 통해서 교회가 그에게 회개하는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가 성도 앞에 무릎 꿇는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회자가 성도 앞에 회중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통해를 보고 성도가 무릎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무릎 꿇음을 보고 무대가 무릎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회개의 기름 부음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에게 허락하셨던 그 마지막 기도를 이 나라와 이 땅, 이 위기의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3월 9일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